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지만 경험하게 되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무너짐의 고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순간 탄탄했던 내 인생의 여러 축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한 한 자신 있다 했는데 어느 날 건강이 흔들거리고요. 공들여 쌓은 경제적 토대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또 심한 흔들림을 겪게 되고 평생을 약속했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 자체에 실망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이런가 하면서 이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대개 이런 무너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무너지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콜랩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콜라비스에서 왔대요.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함께라는 뜻이고 라비스는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래요. 한꺼번에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흔들리면 더불어 경제도 흔들릴 수 있고 또 경제가 흔들리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멀리하는 것 같은 이 관계의 흔들림도 오게 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내 삶이 휘청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붕괴라는 말이 적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을 소개해요. 특히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인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신 이후에 앞서 6장 보았잖아요. 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한 19번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9번이 나와요. 오늘 대략 20번째 이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저는 무너진 모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왔고 또 백성들의 호응과 지지에 힘입어서 또 바로 앞에 섰고 바로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그러나 바로와의 첫 대면은 처절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나름 믿음의 의욕을 갖고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는 막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폭력과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모세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무너짐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서 제가 실패하고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이런 총체적 무너짐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 계십니까? 좌절된 믿음과 냉혹한 현실 앞에서 모세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축들이 무너져서 그 흔들림과 붕괴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로 내 인생이 흔들거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주여 내 안에 찾아와 주소서, 내 안에 말씀하소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는가 몇 가지 묵상해 보고 싶어요. 무너진 모세를 찾아와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첫 마디는 뭐였나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참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너진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분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무너진 모세를 찾아와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3장에서도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구절하고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그 어원이 동일해요. 하야라는 존재한다 또는 뭐뭐이다. 우리로 치면 영어로 치면 비동사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나는 존재하고 있는 나다.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말씀을 하셔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지금 무너져 있는 모세, 낙심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야. 그런데 이 여호와란 이름을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알려주진 않았어.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알려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조상, 믿음의 거목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전능의 하나님은 만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세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니까 이삭을 낳기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이잖아요. 99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렇게 생물학적 이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인간이 안 되는 걸 나는 하게 할 수 있어. 또 야곱도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외갓집에서 돌아와서 이제 뭔가 좀 새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야,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안 보이죠 그때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늠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일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조차 알려줬던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잠깐 공부해 보면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뭔가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나 지금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애굽에서 구출하사 이 가나안에 이식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성취를 믿음의 조상들조차 그것까지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요, 우리가 다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가 다 본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거장들조차 맛보지 못하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좌절로 인해서 지금 흔들거리고 무너진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을 분석해주고 뭐 원인은 이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요? 내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나를 지탱하는 듯한 인생의 기둥들이 휘청거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계산을 해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변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자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분석하면 마음 편해질 것 같고 이유를 알면 의문이 풀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무너진 내 인생을 구축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휘청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실 거예요. 무너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요,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방법이 6절과 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4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백성 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호와의 빼건 속삼 이렇게 앞머리를 붙여서 좀 말을 만들어 보았어요. 여호와의 빼건 속삼의 은혜,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이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한다잖아요. 6월절 되면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럴 때 4번의 잔을 마신다고 해요. 4번의 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의 이 잔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요 구절이라고 해요. 첫 번째 잔을 들면서 빼내주신 하나님, 두 번째 잔을 들면서 건지신 하나님, 세 번째 잔을 들면서 속량하신 하나님, 네 번째 잔을 들면서 백성 잡으신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돌아보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삼는다는 거예요. 먼저 빼내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주셨어요. 이 세상 누구나 이 거대
이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빼주셨어요. 우리를 구별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 콕 집어서 빼내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불씨를 심어주셔서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는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믿음의 불씨를 우리 안에 주셔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이 우리를 빼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를 건져주시죠. 건져주셨어요. 저는 건져주신다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건진다는 것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으니까 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왜 건져줍니까? 스스로 못 빠져나오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건지겠습니까? 아니, 박태환 선수가 물에 빠지면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알아서 잘 나올 텐데. 하나님은 내 힘이 닿지 않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이 닿지 않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게 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의존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셔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백원 속삼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 번째, 속량하시는 은혜라고 봐요. 속량하시는 것. 빼내시고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가 갖는 의미가 바로 속량이에요. 또 이 속량은 이제 네 번째 최종 목적인 백성 삼아주시는 일의 전제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속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속량이 뭔가요? 노비를 방면해 주는 게, 값을 지불해서 노비를 방면해 주는 게 속량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속량이 있어요. 조선시대 속량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으니 사문화가 됐긴 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로 속량하다는 것이 가알인데요. 가알인데, 이렇게 속량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컬어 고엘 이렇게 불렀어요. 고엘,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친족 중에, 우리 친족들 있잖아요. 가족 넘어서 친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친족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줘요. 좋죠. 또 빚이 너무 과도해서 노예로 팔리면 그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줘요. 특히나 친족이 죽임을 당했을 때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복수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런 고엘 제도를 통해서 서로 친족 공동체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옛날에 경찰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군대도 없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니 서로 간의 위협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친족 공동체 고엘 제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고엘이라는 것 자체는 친족 공동체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고엘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이 일, 그러니 출애굽기는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 사로잡힌 자기 가족에게 고엘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가족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고엘 이야기가 출애굽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일은요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는 보복의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의 보복자가 되셔서 되갚아 주시고, 오늘 6절 말씀도 보니까 우리 맨 끝에 보니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했다. 이스라엘 백성 속량해 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께서 팔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과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거겠죠. 심판들로서 그들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앞서 4장 22절, 23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내 아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요 바로예요,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장자인데, 아니 내 장자를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 그럼 나는 네 장자를 해야 할 거야.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의미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의 보복자가 되셔서 응징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속량은요 희생의 속량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의 빚을 갚아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을 써야 되잖아요. 속량 고엘에는요 자기 희생이 필수예요. 자기 희생 없이는 고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룻기를 보면 이 고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게 고엘을 행해서 그 가정을 일으켜 주려고 하잖아요. 자기 재산으로 이제 그의 밭을 되사주고. 그런데 선순위 고엘 의무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보아스보다 선순위로 일을 해야 될 의무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서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한 거예요. 나오미의 잃어버린 밭을 되찾아주고 또 룻을 취해서 그 끊어진 대를 다시 이어주고, 고엘에게 있어서 자기 희생은 필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때 자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희생을 치르셨을까? 무슨 희생을 치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밤,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어린 양을 희생시키시고 그 유월절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셔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셔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이거 하나님 무슨 양 잡은 걸 가지고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런데 왜 유월절 양을 잡으셨어요? 왜 양을 잡으셨어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속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양을 잡으신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배워왔잖아요. 맞아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유월절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유월절을 두신 거예요. 결국 유월절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예표인 유월절 어린 양을 세우시고 그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을 살아간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에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로마서는 이처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내 인생이 흔들거릴 때 우리는 속량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보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총이 나를 구원했는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고통 속에, 무너짐 속에 신음하는 종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그들 다시 한번 속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요?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시 7절 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잖아요. 근데 이 문구가 본래는 결혼과 관련된 문구에서 왔대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나는 당신의 남편, 당신은 나의 아내, 또는 양자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양자를 드리면 이제부터 나는 너희 아버지, 너는 나의 아들, 이렇게 공식적인 선언과 이런 문구가 회자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 잘 아는 결혼의 방식을 또는 양자를 드리는 이 문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런데 이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우리 번역을 이렇게 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따져보면요, 나에게로 이끌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시킴을 통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게 우리 문제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과 밀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이처럼 이스라엘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이 일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몰랐던 일이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여호와셔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여호와, 이 여호와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몰랐고, 그리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몰랐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놀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3대 조상, 그리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다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야, 10가지 장 내 삶에도 막 그렇게 피로 변하고 그렇게 기적 같은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 하나님께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기적은 일어난 것인데, 우리가 지금 21세기 오늘 4월 셋째 주일에 만나는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모세도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풍성치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고, 우리보다 훨씬 부족했던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 백성들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까?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라봤던, 이들이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무너진 축돌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로 그 역사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요, 다시 사명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한 이야기를 가서 백성들에게 하라고 해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참 우리 인간의 어떤 형편을 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잖아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너무 이렇게 뭐 말씀으로 이렇게 막게 하지 말고 좀 옆에 있어줘라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오늘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듣지 않고 뻔히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당장에는 마음이 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 같으나 어때요? 이제 그 말씀이 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라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이미 도난 자입니다. 이 말씀 참 재밌죠?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여러분 이게요 칼과 호메르라는 논법이에요. 논리가 아주 탄탄한 거예요. 칼과 호메르라는 게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가벼운 것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논리가 탄탄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논법의 구절들이 종종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물며 논법.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게 나와요. 예?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 바늘 도둑이 못 된다? 소득이 된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큰 것까지 딱 논조를 가져가면 탄탄한 논리 구조가 돼요. 지금 이 모세에 던진 한마디는요 논리적으로 탄탄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 앞에 세우려고 하지만 그 사명을 거절하고 그 사명에 주춤할 수 있는 인간적 논리는 탄탄할 수 있어요. 주님 제 삶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사명 그런 거 생각할 때입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형편에 제 상황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인간적 논법이 탄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라.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입술이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입술이 둔하여도 네가 핑계대는 그 논리가 아무리 탄탄한 것 같아도 가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논리로 따져가지고 정리할 것 같으면 뭘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논리를 믿지. 내 계산을 믿지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생각과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지금 내 흔들리는 모든 인생의 터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안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이나 그게 나에게 지금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너무나도 탄탄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얼마나 심각한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가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랑의 수양관에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때마침 갔더니 사랑의 수양관에서 1년에 한 번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아마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아마 40주년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소규모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한창 준비되고 있었어요. 뭐 아담하게 예쁘게 잘 꾸미고 있더라고요. 저 완성된 건 아니고 이게 막 진행 중이더라고요. 저 데코레이션 문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다.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모여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받을 텐데 저도 한 20년 전에 참여를 했었어요. 목회의 기본은 본질을 붙드는 것이다. 그거죠. 그 본질은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목회의 본질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다시 한번 저도 그 문구를 보면서 그렇지. 목회는 본질을 붙드는 거지. 목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씀 잘 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교육하는 것 아니겠는가? 내 본질을 잘 붙들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는데 그럼 목회뿐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 당연히 그렇고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 어게인 그렇게 붙여봤어요. 여호와 어게인.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다시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휘청거리는 인생의 축 때문에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엉뚱한 어게인을 외치더라고요. 무슨 엉뚱한 어게인 외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쳐야 될 어게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어게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무너진 모세를 부르사 자신을 보여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무너진 모세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다시 한번 믿음의 여호와 어게인을 외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의 새 출발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